할렐루야. 그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이해하고 공감대가 있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걸 위해서 10번째 재앙, 그런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재앙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끊어내는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의 가문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까?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할 때, 지금 야곱이나 요셉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민족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기회만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비전은 사실은 자기들이 붙은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애들이 많으면 울음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쟤들도 좀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향해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좀 연결하면서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각자 사람 나름대로 행복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저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붙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또 삶 속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죠.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계속해서 서 있는 모습인데, 두 번째는 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보고 은혜롭다고 말할까?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 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말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만들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감옥을 형통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과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직 비전이 성취되는 않았지만 이미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결국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그의 환경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이다,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 면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아직도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곳이 그 자리였던, 국무총리 자리였던 것이지,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자리에 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 정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정리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인 비전입니다. 현실적인 비전은 3장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왔던 게 뭐냐면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 노예가 뭐가 되느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후에 이루어질 비전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내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4대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43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 비전을 이들이 이루도록 하는 게 이후에 이루어질 비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먼 훗날 이루어질 비전이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비전이라는 거죠. 도대체 신명기 18장 15절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비전을 이 모세에게 주셨는지 한번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비전을 그 시대에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나와 같은 무엇을 일으키리라?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사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자, 이게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먼 훗날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 항상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먼저 좀 뒤쪽에 가면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직이나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직책과 우리의 직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이유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텐데, 기왕이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직책은, 우리의 지위는 바로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 몇 가지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말하는 어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도대체 바울 안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하는 비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그리고 무엇만 알기로? 십자가만 알기로. 이것이 바울이 사는 이유였다는 거죠. 바울이 존재했던 이유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비밀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 그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두 번째 바울의 어록 중에 내 안에서 누가 살게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삶의 비전인데, 자,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결정을 누가 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나를 인도하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우리가 풀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기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본기가 형성되어지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따라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미래를 향하는 가장 강력한 삶의 비전이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다는 거죠. 어려워요? 자, 좀 비전을 얘기할 때 우리 계속해서 성공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응답을 얘기를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죠.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홍해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 있는 홍해 간단하게 갈라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간단하게 전쟁을 끝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데 물이 없어요. 자,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200만이 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 매출하기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뭐냐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붙들고 갈 때에 삶의 문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직위가 기왕이면 바로처럼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훨씬 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할 수 있다? 올려놓는 거죠. 다니엘을 올려놓듯 요셉을 올려놓듯 다윗을 올려놓듯 이렇게 지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얘기죠. 삶에 우리가 풀어가야 될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들을 때에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결국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비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섯 번째는 매우 소박한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데 복잡한 게 아니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이 찌든지 살이 빠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 또다시
우리 집에서 저울을 올라가더니 살이 안 빠진다고 또 얘기해. 내가 그랬죠. 운동도 안 하는데 살 빠질 이유 있겠냐? 운동해야지. 내가 조금 더 성경적인 얘기했으면 율법적으로 묶일까봐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그러고는 옷을 입고 옷이 작다고 이거 한번 쳐다보라고 또 그래. 그 옷을 사달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살이 찌든지 살이 빠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감각을 가져야지. 감각이. 여자들이 살이 찌면 감각을 가져야지. 살이 찌는지도 모르고. 어느 권사님은 내가 이 몸매 유지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얼마나 이 몸매 유지하는 게 힘드냐고. 그것도 약간 가늘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약간 좀 거시기한 분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일본에 목욕탕을 갔는데 한국에서 몸무게를 잰 것보다 2kg가 올라갔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너무나 목사가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옷이 주체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저기 하나. 최소한도 나는 내가 생각하겠던 이 몸무게 플러스 마이너스 1kg 정도만 내가 한다. 항상 그 몸무게를 유지해야 되는데 2kg가 불었어요. 내일 아침밥 안 먹는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앉아있어요. 계속 1시간, 1시간 반 열심히 앉아있는데 300g밖에 안 빠졌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욕탕에 가면 필요 이상으로 배가 나온 분들 있다. 혹시 배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죽하면 배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제 스스로 그런 거죠. 자, 이것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가본다면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기준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박한 거 아니에요? 아까 모든 직책과 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과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쉬워요? 내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소박하잖아요. 이거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반응을 좀 해야 이게 빨리 가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잠깐 살이 2, 3kg 찔 때 상황을 보니까 일단 무기력한 거예요. 잠이 많이 오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일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일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자, 일이 귀찮아지고 잠이 많고 잘 먹을 때는 사역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할 때는 일단은 사역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아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항상 뭔가 기대가 되어져요. 기대가 되어져요. 일이 부담되지 않고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소박한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서 그렇게 정리되어졌을 때에 생각하고 움직이는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그러면 큰 거 얘기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이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고 직책과 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이것을 우리가 다 붙들 수 있고 제한적으로 붙들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붙들 수 있는 비전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건 시간을 좀 많이 가야 되고 이해가 필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조는 돈 얘기를 하면 일단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이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얘기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요. 돈에 대한 건
원리를 쭉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 비전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비전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누구를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자, 이해할 수 있나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번째 재앙이에요? 능력이에요? 재앙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이게 며칠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하룻밤에 일어났어요? 아니,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며칠에 걸쳐 일어났어요? 하룻밤에 일어났어요? 하룻밤에 일어났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하룻밤에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자들에게는 재앙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인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결국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출애굽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한순간에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전부터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시겠다? 출애굽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전부터 수없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깨어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 속의 핵심이 뭐냐면 10번째 재앙의 핵심 속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비밀을 경험하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왜 그렇게 바르라고 말할까? 왜 어린 양을 잡아야 될까? 이게 포인트죠. 핵심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그 좌우 임방에 무엇을 발랐기 때문에, 무엇을 발랐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오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유월절의 비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왜 어린 양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되느냐? 결국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단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 성취하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 이 사람은 절대로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유월절의 언약을 붙들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언약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되지만 그와 현장에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진행될 때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러니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무엇을 지켜라?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비전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경험해라. 인정하고 믿어라.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요,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무슨 달이 되게 하고? 자, 그러면 모든 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유월절. 그리고 또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어렵지 않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를 시점으로 시작하게 만드는데,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출애굽의 달은 종교육으로 볼 때에 1월 곧 아비벌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우리 태양력으로 한다면 3, 4월에 해당합니다. 자, 뭐가 정리가 되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은 결국 출애굽의 역사인데, 그 출애굽의 역사로 모든 달의 시작으로 시작하라. 다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들어 주시고 있어요? 자, 출애굽 누가 계획하셨어요? 예, 출애굽 역사 누가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민족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모든 시작과 끝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취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재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나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고 그 안에 거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는 현장에 항상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이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자,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재앙과는 상관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자, 13장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봐야 되는데 이 13장 17절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돌아갈까 봐? 어디로? 그러니 이들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성취의 현장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 나의 길을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 혹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환경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도록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참 복잡해가지고. 자, 누구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21절, 22절, 13장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다시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을 놓쳐버릴까 봐 오늘 그들의 길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만 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왜 그럴까요? 왜? 낮에는 왜? 더웁기 때문에. 밤에는 왜? 춥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인도해 가시고 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또 우리가 행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힘들어서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길과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그들의 갈 길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자, 그런 비전을 이루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결단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 한 6가지를 내 안에 정리한다면, 아니면 또 다른 것들로 하나님 나에게 더하는 비전을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결단해야 된다? 기도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결단해야 된다? 기도로 고백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사람들을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모르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만 확인해보고 제가 유튜브에 본 것만 확인해보면서 제가 그 서울지검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그 검사를 조금씩 쭉 깊이 있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계속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또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8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을 누가 정리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주 그랬어요. 굉장히 괜찮겠구나. 그런데 임명을 받고 취임식을 하지 않고 자기는 직원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겠다 봤더니 서울지검의 검사들이 240명이에요. 또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수사관들까지 하니까 거의 1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10명씩만 만나도 110일 정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수사하자. 이거였다는 거죠. 사람에게 뭘 주는? 예. 나는 그분이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펴보려고 아무리 인터넷에 쳐도 그분의 신앙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로 먼저 결단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비전만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비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베이비박스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작하려고 하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하시는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잘 통과한다면 베이비박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발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좀 올 수 있겠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누가 동거남이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이를 때려가지고 이게 막 6살짜리인데 이게 내장에 파열되고 갈비뼈가 나가고 막 그런데 막 도대체 이게 너무나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그 아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비전을 반드시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아이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정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을 되려면 많이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놓고 끊임없이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나오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어제 개업 예배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 아내는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주일날만 겨우 명목을 유지하면서 나오는 거죠.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데 주일은 꼭 나와. 일단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근데 어제 봐가지고 제가 확인했어요. 이런 배경이 있구나.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 보니까 배후에서 엄청난 기도에 의해서 이분이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기도의 배경이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 반드시 누가 지켜본다? 자녀들이 지켜본다. 하나님 당연히 지켜보고 누가 지켜본다? 자녀들이 지켜본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비전을 이루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모세는 광야에 있지 않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났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곳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현장에 서 있는가? 나는 지나간 삶 속에 후회함이 없는가?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건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